인생의 두려움 앞에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이 시간 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 주님과 함께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참 사랑하는 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신 이후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힘들었겠지만 어린 시절 성경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서를 향해 천천히 읽어가는 저도 매우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속에서 무엇을 그렇게 지키고 먹지 말고 해야 할 것들이 많은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선 어린 시절에 저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눈을 반짝이면서 여호수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참 좋아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지만 저는 특별히 이 여호수아서를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여호수아가 참으로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크고 무서운 사람이 살고 있다는 가나안 땅으로 담대히 들어가 싸우고 이겨서 마침내 약속의 땅을 얻는 그 모습이 어린 시절의 저에게는 어떠한 대화 드라마보다 훨씬 재밌고 신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신나는 것만이 제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누렸던 은혜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제 인생도 함께 흘러갔고 그 시간 속에서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속에서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아는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하여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을 지나오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알고 있던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그 인물의 다른 모습들도 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제 삶 속에서 어떻게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었으며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어떤 감사와 은혜를 누렸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과 더불어 짧은 제 이야기들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복을 주셔서 4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걸 보니까 다들 집에 자녀를 4명 정도는 데리고 사시나 봅니다. 안 놀라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놀라게 하기 위해서 저희 4명의 자녀들은 모두 사내 아이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딸을 원하셨고 딸을 놓기 위해서 하나 놓다 보니 4명의 사내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4명의 사내 아이 중 첫째 아이, 장남입니다. 장남이 가지는 특징들 중에 하나를 꼽자면은 저는 책임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장남들은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책임감이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이었지만 저도 모르는 그런 책임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책임감은 가장 먼저 부모님을 향해 드러났습니다. 어린 마음이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부모님께서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아서 고생하시는데 자녀를 통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실망하지 않으시고 만족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자기나 잘 먹고 잘 자라면 좋았을 텐데 참 오지랖도 넓었는지 그런 걱정이,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책임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생각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에 그 당시 유행했던 것이 바둑이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바둑이 두뇌 개발에 좋다더라, 학습 개발에 좋다더라 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그 소문이 저희 어머니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께서는 저와 둘째 동생을 바둑을 배우는 기원에 등록하셨습니다. 그 당시 셋째 동생도 보내시려고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기억이 나는 것은 저와 둘째 그리고 동네에 있는 친구 몇 명이 함께 기원에 등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바둑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때때로 어린 나이에 바둑의 소질을 발견하는 그런 천재들도 간혹 있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종류의 천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원을 얼마간 다니다가 제 동생은 그만 바둑을 그만두었습니다. 동네에 있는 친구들도 하나둘 바둑을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제게 물으셨습니다. 이사가, 너도 바둑을 그만둘래? 이렇게 물으신 어머니의 질문 속에서 그 질문 가운데 제 마음에 콕 하고 꽂혔던 것은 너도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너도라는 단어 속에서 저는 뭔가 다른 이들이 실패했고 저도 실패하여서 엄마가 실망하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게 바둑을 가르치신 것은 제가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으셨던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린 마음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게 기대하는 것이 바둑이라고 생각하였고 그 바둑을 잘하는 것이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생도 포기하고 동네 친구들도 포기하였지만 나만큼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그 일념하에 재미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바둑 기원을 한 얼마간 더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고 어른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던 아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돗물을 받아서 쓰던 시기였는지 어머니께서 말통을 주시면서 딱 절반만 받아오라고 하면은 꼭 낑낑대면서 그 절반을 넘어서 가지고 와서는 뿌듯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던 사람이었고 누군가 심부름을 시키면은 어떻게든 그 심부름을 잘 해내고 싶어서 애쓰던 아이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노력에 대해 부모님과 주변 분들은 사랑과 칭찬으로 격려해 주셨고 저는 그렇게 자신감이 충만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이 가득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 같던 제 삶에도 다음 단계가 찾아옵니다. 다음 단계는 바로 인도였습니다. 제가 인도라는 이 단어를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그 뜻은 서아시아 국가인 인도라는 국가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인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인도는 서아시아 국가인 인도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인도로 단기 어학연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던 인도 선교사님이 자녀들을 보내서 공부를 시키기를 권하셨고 이에 저희 집 셋째와 교회 동생은 아예 인도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에게도 유학을 권하셨지만 그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친구를 좋아하고 즐거운 중학교 생활에 적응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유학이 아닌 단기 어학연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도에서 보내게 된 한 달 반이라는 짧은 시간은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지만 참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잠들 때마다, 꿈을 꿀 때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꿈꾸며 그리워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단기왕 연수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다시 행복한 학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어느 날 아침, 부모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졸린 눈을 비비며 부르신 안방으로 들어간 제게 부모님은 차분히, 그러나 또박또박 다시 인도로 유학을 떠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제 어린 시절을 아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예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저라면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저는 울면서 알겠다고 가겠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겨울 방학에 이어 2번이나 부모님께서 유학을 권하시는 것에서 저는 그것이 부모님의 기대이자 뜻이라고 생각하였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였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인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가게 된 인도에서 제가 보낸 시간은 결과적으로는 1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지만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서 낯선 환경에 머물며 지내기에는 참 길고 외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를 데리고 있던 선교사님의 건강이 극심히 나빠지면서 누구도 저를 신경 써서 돌봐줄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자 같이 있던 동생들은 먼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저만 혼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혼자 남은 저를 두고 부모님께서는 다음 단계를 고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유학인 만큼 조금 더 이어가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힘들고 외로운 시간으로 지쳐있던 저는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실패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 될까봐 참 두렵고 어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혼자서 외롭게 외국에서 지내고 밖에 나간다고 해도 말이 통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도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사실이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찍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였기 때문에 외로웠기 때문에 밤 12시만 되면은 잠들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되니까 자동 5시, 6시면은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찍 일어난 조용한 아침에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에 앉은 저는 짧게 기도하고는 광야의 식탁이라는 책을 펼쳤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책은 예전에 있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책입니다. 요즘에는 큐티 책이 되게 친절하고 예쁘게 나오지만 그 당시 제가 들고 있던 이 광야의 식탁이라는 큐티 책은 아버지께서 인도에 가는 제게 들려주신 책으로 크고 투박한 디자인의 불친절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겉에는 광야의 식탁이라는 제목이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보려고 나갔습니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입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얻으러 광야에 나온 당신을 위한 식탁이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먹든지 아니 먹든지 그것은 오직 당신의 자유입니다. 참 중학교 2학년에게 어울리는 큐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것이 그것뿐이었기 때문에 저는 성경책과 그 책을 함께 펼쳐놓고 떠듬떠듬 그 책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저였지만 뭔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당부하시기도 하였고 또 스스로도 그것이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정해진 본문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제가 무엇을 알고 하였을까요? 그저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매일 아침 그것을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 책은 매일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저는 그날 읽은 본문을 토대로 억지로 대답하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하였고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어설퍼 보이는 말씀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전혀 어설프지 않은 놀라운 위로의 말씀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저는 그 속에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상황과 문제들을 바라보고자 노력하였고 조금씩이나마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며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침에 말씀 묵상 시간들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기도로 붙드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때에 따라 필요한 만남들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허락하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유학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었기에 실패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다가서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평안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는 그 시간들이 참으로 값진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돌아와 다시 한국의 학생이 되었습니다. 여느 고등학생들과 같이 입시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는 나름 열심히 공부하였고 입시 생활에 임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도에서의 유학 경험은 제게 득과 실 모두를 주었습니다. 먼저 득을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영어였습니다. 인도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를 유창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어에 익숙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 들어와서 공부를 할 때 영어를 더욱 친숙하게 느낄 수 있었고 그렇게 친숙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름의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영어는 제게 큰 고민이 되지 않는 좋은 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생에게는 영어와 함께 쌍두마차로서 중요한 과목이 있습니다. 바로 수학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을 인도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수학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공백이 되었고 한국에 돌아온 이후 수학 수업을 들어도 잘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으니 흥미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격차가 점점 벌어져 참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에서는 제가 이렇게 점수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참 부끄러운 점수였습니다. 한 번은 모의고사를 보는데 열심히 푼 저는 13점이라는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찍었던 친구는 43점이라는 놀라운 점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절치부심하였고 더 열심히 공부하여서 그 다음 모의고사에도 최선을 다했지만 8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짓말 같으시겠지만 진짜 제가 받은 점수였고 저희 어머니는 놀람을 금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학년 때부터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였지만 뜻한 만큼 성적이 빠르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3이 되었고 부모님은 걱정하시면서 그 당시에 저희 큰아버지께서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수학 선생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저를 주말마다 그곳에 보내셔서 공부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고3 여름 시절이었기 때문에 수학 점수가 뜻대로 나오지 않자 제 마음은 분주해지기 시작했고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토요일마다 수학을 배우러 시내에 갔다가 저는 돌아오는 길에 그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내렸습니다. 제가 거기서 버스를 내리면은 부모님께서
저녁에 저를 교회로 데리고 와서 돌아가는 그것이 제 토요일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토요일마다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저는 매주 토요일 교회에 가게 되었고 부모님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하에 있던 예배당에 내려가서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를 알진 않았지만 뭔가 이 중요한 시기에 기도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자라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신앙생활이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하였습니다. 또 더욱 불안해서 기도했던 것은 제가 가진 이 수학이라는 문제, 성적이라는 문제가 이 두려움이, 이 불안함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무엇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수학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를 통해서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물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동생들이 많기 때문에 동생들이 힘들 때는 여러모로 의지가 되고 싶었고 부모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아들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훌륭한 아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이렇게 바꾸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긴 시간 노력해도 안 되는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문제로 인해 제 마음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계신 주님, 모든 것을 아시며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며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제 기도를 보면서 저도 참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구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그 사실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내게는 너무나도 큰 이 문제가, 이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고 쉬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만 내가 오직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칠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사히 수험 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열심히 한 만큼 수학 성적은 많이 올랐습니다. 비록 원하던 대학에는 진학하지 못했지만 성적에 맞춰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제 수험 생활은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성공이든 실패이든 결과에 관계없이 제겐 그 당시 제가 가졌던 두려움 가운데 제 나름대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자 몸부림치며 노력했던 시간들이 제게 있었기에 역시 그 시간들 또한 제게 귀하고 값진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다 말씀드리면 끝이 없기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학 입학 후에는 다시 공부하여 재수, 삼수를 하기도 하였지만 실패하였고 다시 복학하였습니다. 이후 도망치듯 입대한 군대에서는 열심히 군생활을 하였지만 마지막 시기에 이르러 축구를 하다가 무릎에 있는 전방 십자인대를 다치며 건강에서도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역시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 안에 있던 자신감들은 점점 사라지고 두려움과 걱정들이 제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었고 점점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나고 보니 제 인생에는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고 유학에서도 성공하고 싶었고 입시에서도 성공하고 싶었고 이후에 취업 활동에서도 성공하고 싶었지만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경험하는 실패들 속에서 두려움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 속에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어린 시절에 제게 여호수아는 참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생각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일이었던 가나안 정복을 척척 해내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절에 제가 여호수아를 좋아했고 닮고 싶었던 이유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여호수아의 상황은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 속에는 모세가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더욱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살펴보듯이 모세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이후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으며 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이었고 모든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온 땅과 이스라엘 앞에서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만 보고 모세만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 왔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모세를 가까이에서 보았으며 모세가 한 일도 보고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충성으로 열심으로 모세를 따르며 보좌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런 모세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은 지도자를 잃었고 가나안 앞에서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불안감을 느낀 것은 당연할 만큼 모세는 위대한 인물이었으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느꼈을 상실감과 슬픔도 상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오늘 본문의 시작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2절 말씀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3절과 4절의 말씀에서는 모세에게 주신 약속을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전해 주십니다. 그것은 곧 이제까지 모세가 감당했던 일을 여호수아가 감당하여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만약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저는 너무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경험하였지만 내가 모세의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과연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반문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를 바라보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나를 바라보게 될 것이며 내가 그들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문제의 상황을 마주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연약한 인간인 우리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길이 나의 길일까?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 이런 두려움과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곧이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세 이후 모세가 감당하던 사명을 이어서 감당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평생에 그를 대적할 자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명령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그를 수종하면서 보고 경험하였던 여호수아에게 최고의 위로이자 격려, 확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세심한 격려와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7절과 8절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 율법책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며 그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 율법책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이 율법이라는 것이 히브리어 토라가 번역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토라는 단순히 좁은 의미의 지켜야 할 규칙이나 규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적 의미의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아는 모세의 가르침이 담긴 모세오경이 곧 이 토라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모세오경은 단순히 지켜야 할 행동 규칙이나 규범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세오경은 그것들과 더해서 창조부터 믿음의 조상들에 이르기까지 또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출애굽의 구원, 그리고 시내산 언약과 광야의 여정 등을 거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담고 있는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를 통해 여기서 이야기하는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며 사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온전히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이 땅을 디디며 살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에 그 안에서 다양한 문제들과 그 문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과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마주할 때 또 그 문제로 인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하거나 때로는 범죄하기까지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문제를 만나고 그 안에서 두려움을 느끼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라는 부르심과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그에 합당한 가장 적절한 위로와 격려와 함께 약속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새롭게 무장한 여호수아는 망설임 없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적인 순종을 다짐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 사명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두려워하며 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과도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셨지만 또 앞으로 제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걱정, 두려움이 제 삶을 가득 채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감사하며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어려움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함께 하셨고 격려하셨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가진 그 문제 앞에 서서 그 문제 앞을 떠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그 앞에 서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도 작고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가득할지라도 문제로 인해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함께 강하고 담대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시간 금요 기도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부각 목장의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풀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시고 인생의 두려움과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 사명 감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